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을 갈망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를 함께 의논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고 지혜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제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또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다시금 무장하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번에 이제 공공신학과 관련해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 왜 이 공공신학이 요즘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가? 교인들 중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 있고 우리 목회자 중에서는 뭐 말을 날렸고 또 신학교에서도 이제 많이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첫째는 우리 사회가 변했다 이거죠. 교회가 몸담고 있는 우리 사회가 과거에 정보가 통제되던 권위주의 시대에서 이제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론이 자유화됐고 그 다음에 또 아울러 IT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발달하면서 정보의 초연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공공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의 정보들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지금은 같이 주고받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자기 의견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에서 자연히 공공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유는 그런 사회 변화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 공적 영역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을 자꾸 드러내면서 지탄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사회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되는 그런 현실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이 공적 영역에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올바른 태도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공신학에 관심을 갖는 목회자들인 경우에는 거기에 내가 공감한다 라고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교회 안에 적용할 것인가. 목사님 자신은 통일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공공신학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거를 교회 안에 교인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들을 어떻게 설교나 교육에 담아서 신앙적인 담론으로 형성해 갈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좀 우리가 나눠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통일학회인데 우리 통일에 대한 문제 역시 신앙의 공공성이 전제되지 않다면은 우리가 제대로 다루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통일이야말로 정치, 경제, 국제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이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신학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자, 우리 통일과 관련해서 사실 여러분 우리 분단이 이제 거의 80년이 돼가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단체들 중에서 교회만큼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통일 사역을 열심히 하고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통일 단체들이 통일을 놓고 사역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 대체로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북한 선교라든지 또는 통일되고 난 다음에 북한이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라든지 또는 이제 탈북과 관련된 그런 사역에 치우치면서 사실 이 통일에 내재된 공적인 문제를 제대로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공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념이 신앙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북한 정권 붕괴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로의 흡수 통일 대체로
보수적이거나 또는 극우적인 정치권의 주장이 교회 안에서는 당연시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개신교회는 우리 한반도가 처한 국제사회적인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하면서 장기적인 통일 프로세스, 또 남북 간의 신뢰 회복, 한반도 평화 같은 성격의 담론을 다루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 가장 어려운 곳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신학의 바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절름발이 통일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발제에서는 공공신학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서 우리 한국교회가 당면한 공공성의 문제가 뭔가, 그리고 이 공공성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육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저는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 시간에 우리 김민석 교수님이 저보다도 더 이 분야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는 많이 다룰 거라 생각해서 저는 간단히 넘어갑니다. 먼저는 우리 이 공공성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개신교 아니겠어요?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개신교 시작됐는데, 그것은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성장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변화에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이거죠. 막스 베버는 한 사회의 종교적인 특성이 그 사회의 경제 발전, 인권 보호와 강조, 그리고 다원주의적 시민사회 발달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문화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공공신학자인 맥스 스택하우스는요, 기독교 신학이 공적으로 불릴 수 있는 근거로 기독교인들은 비합리적이거나 비밀스러운 사교 집단이 아니고 모두에게 이해될 수 있고 필요한 존재라는 점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학은 당연히 공적인 삶의 구조와 정책으로 인도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스하우스의 정의를 근거로 해서 우리 크게 공공신학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보편적인 학문으로서의 신학. 우리가 신학이 오늘날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들의 발달의 계기가 된 게 어떻게 보면은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성이 모든 사유와 학문의 근거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종교를 반이성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학문 영역에서 밀려나서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취급을 받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학문과 함께 충분히 토론하고 같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합리성과 공적 담론을 갖추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적인 삶의 구조를 다루는 신학이라는 거죠. 우리 공공신학은 공적인 삶의 구조가 신학과 신앙의 중요한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큰 영향을 미쳐왔던 이원론적인 신앙, 그리고 소위 정치적인 금욕으로 대변되는 소시민적인 신앙, 여기에 대한 반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결코 이원론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그냥 교회나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우리는 공적인 삶의 구조까지 우리의 신앙의 영역은 나간다는 게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건 조금 전에 얘기한 거는 이제 교회 내 문제, 이원론적이고 소시민적인 그런 신앙에 대한 문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외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공적인 영역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합리주의,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사회 정치적인 굉장히 발전을 이뤘잖아요. 오늘 국민주권 사회가 됐는데 그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이성과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전개된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유신론, 신을 인정하는 이런 종교적인 이런 사고를 기반으로 한 주장과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면서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적 가치관을 배제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미국 정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미국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는데 이 민주당은 존 롤스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정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자, 그런 민주당의 경우에는 공적인 영역에 종교와 도덕을 끌어들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 그러면서
정치의 장에서 교회가 말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달리 공화당은, 보수당인 공화당은 도덕적 다수나 기독교 연합 등의 보수 개신교와 손을 잡고 기독교의 도덕과 윤리 문제를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면서 보수적인 교회들의 지지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달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정치를 쓴 짐 윌리스 같은 경우에 모두가 정치에서 영적 도덕적 문제를 배제하려는 민주당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공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교회 속의, 국가 속의 교회를 네 번째로 보면은요, 자, 우리 공공신학이라는 것이, 그런 공공신학이 이름 붙지 않았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신앙의 공공성에 대한 고심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건 가장 대표적인 분수령이 되는 것이 313년의 밀라노 칙령이겠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공적으로 공인되는 그런 종교가 되고, 그로부터 한 100년 지나면서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다수가 이제 교인이 됐다 이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이전에 박해받던 시절에 분리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더 이상 통하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의 계명을 가지고 군인이 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경건한 사람 군인 되면 안 된다. 터툴리안이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바뀌어서 군 복무를 안 하는 사람을 교회가 징계하는, 그러니까 국가를 지키는 것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변화가 됐고, 또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의해서 이제 전쟁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고트족이 침입했을 때 어거스틴이 의로운 전쟁이 있다, 꼭 우리가 해야 하는 전쟁이 있다, 그래서 전쟁의 불가피성도 이야기하면서 전쟁을 바라보는 눈도 새롭게 해주었어요. 이후에 우리 서양의 역사 속에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종교 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는 카톨릭이 너무 종교하고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발로 어떻게 보면 종교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그런 두 왕국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종하는 루터주의라든지 또는 경건주의자들은 이신칭의를 중심으로 한 순수복음, 우리 교회는 이 순수복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면서 이 복음을 공적인 영역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적인 영역과 그 다음에 공적인 영역이 서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적인 영역에서는 복음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공적인 영역에서는 복음이 배제가 된 율법이라든지 일반 계시라든지 이성이나 시대정신 이념, 자유주의 신학은 이성이나 시대정신 이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이중이윤리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거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제 이신칭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주권을 신학의 중심에 두면서 통전적인 신학의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국가와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르쳐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 국가 체제의 변혁과 혁명의 가능성도 열어놓음으로 우리 기독교가 그 사회 정치 발전의 촉매제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가 들어간 나라들은 많이 정치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맞이한 공공성의 위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전광훈 신드롬입니다. 우리 사실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지만 이전 정권 시대에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항상 매스컴에 오락내락한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광화문 광장에 100만 명을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마 전광훈 목사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가 2019년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르멘 신학자 보네퍼의 길을 계속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 대통령 하야와 탄핵 촉구 운동을 주도하면서 보네퍼가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친 운전사로를 비유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것을 끌고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시키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 미친 운전수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자신을 한국의 보네퍼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의 정교 분리에 의해서 교회가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정광훈과 보네퍼는 같은 유사점을 갖고 있죠. 그러나 우리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전혀 두 사람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통전적인 신학을 추구하는 보네퍼는 그 신학의 결과로 극우 정치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히틀러 같은. 그런데 정광훈이 바로 그 히틀러의 싸움의 대상이 되는 극우 정치 세력과 유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정광훈은 보네퍼가 아니라 그 반대편에 극우 정치 세력이 히틀러의 앞잡이가 되었던 독일 그리스도인 이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고 히틀러를 방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리에 놓여 있다고 우리가 오히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공공성의 도전 앞에서는 한국교회 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지금까지는 많은 신학자나 또는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신앙이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공적 영역까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걸 많이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담론을 어떻게 보면 정광훈과 같은 극우 기독교인들에게 빼앗겼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면은 미국 교회를 삼킨 거대한 정치화의 물결이 이제 한국 교회를 지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네. 미국도 거센 세속화에서 뒤로 물러서 가지고 이제 교회 목회만 하겠다라고 했던 목사님들을 1979년 제시 폴렐 목사가 도덕적 다수라는 운동을 펼치면서 정치에 무관심했던 미국 목회자들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대한 우파를 형성했어요. 이들은 교묘하게 보수 정치를 기독교와 일치시키면서 강단에서 정치를 신앙 문제로 환원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당연시하면서 미국의 교회들을 정치화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정광훈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3-2에 그렇다면은 분명히 정교 분리를 앞세우면서 공적 영역의 무관심으로 이관했던 소시민적인 신앙과 제시8렐이라든지 또는 정광훈과 같은 정치화된 신앙 사이에 어떤 연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이면서도 교회 공동체적입니다. 그 조금 아래 밑줄친데 보면은 자, 개인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는 신학은 그것이 정치 신학이건 자유주의 신학이건 교회를 쇠퇴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거를 절대로 쫓아갈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신앙은 개인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이 여기만 머물러 있거나 여기에 너무 치우치면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사적인 것이 된다. 그러면 교회는 공적 영역을 이탈해서 탈역사, 탈사회화의 왜곡된 신앙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월리스가 이것이 바로 미국 복음주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개인적일 뿐 사적이지 않다. 하나님을 사적인 영역에만 가둬두는 것은 20세기 미국 복음주의의 커다란 문제점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것이 또한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사적인 영역에 가둔다고 해서 교회가 공적인 영역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왜냐하면 국가 권력의 속성은 그 영토 안에, 국가 안에 있는 어떤 집단도 자기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원튼 원하지 않던 이런 국가 권력과의 관계를 자리매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가와 교회 관계, 공적 영역에서의 그 기독교 윤리가 갖는 복잡함에 대한 숙고가 부족한 가운데 교회는 자칫 특정 정치를 종교화하게 되고 그 결과 교회 자체가 정치화되면서 궁극적으로 정치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젊을 때의 모습을 여러분 다 연상하면은 공감이 되실 거예요. 자, 우리 근현대사 속에서 보여준 한국 교회의 국가관은 아주 단순합니다. 뭐냐 하면은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교회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 전파 사역의 협조적인 정권, 이런 정권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의로운 정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데, 복음 전파 방송을 세우는데 막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허락을 내주고 막 이런 정권에 대해서는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탄압하는 북한 공산주의를 막아서 국방과 안보를 우선하면서 질서와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가는 정권에 교회는 순종하고 협조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 이런 교회 중심의 단순한 국가 간에서는 민주주의라든지 자유라든지 인권, 평등, 복지, 환경 등은 국가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지를 못했어요. 자, 이런 국가 간에 더해서 한국교회는 특별히 반공이라고 하는 이념을 통해서 국가 권력과 아주 견고한 공감대를 유지해왔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는 공산주의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봤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이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성경의 진리와 일치시켜요. 하나님 말씀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종교함으로 반공의 선봉장이 됐어요. 자, 그 결과 뭐냐면 분명히 겉으로는 정교분리를 말해요. 우리 정치와 상관없다고 말해요. 그 수면 아래로 보수 정치로 확연히 기울어진 강력한 정치적인 성향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 잠재되어 있던 정치 성향이 확 드러난 것이 바로 진보 정권 하에서 반동주의 얼굴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특별히 이념색을 강하게 표방하는 문재인 정권은 반공이라는 안경을 쓴 보수교의 눈에는 친공산주의 정권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항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기독교를 지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것이 정광훈 신드롬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극적으로 막 그 추정하는 목회자나 또는 교인들도 있었겠지만 소극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교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SNS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가지고 공감을 형성해 가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보수 정권이 아닙니까? 보수 정권 되게 정권 잡으면 인기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잠해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만약에 다음에 진보 정권이 또 집권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마 엄청난 그런 그 운동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비추친 거 보면 이런 왜곡된 공공성의 도전 앞에서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교인이 올바른 정치 분별력을 갖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이것을 소홀히 한다면은 그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정치의 영향을 받으면서 정치 이념으로 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념을 정치가 아닌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교인들은 기독교에 대한 충성과 사명의식을 갖고 이 모든 일에 앞장섬으로 교회를 왜곡된 정치의 장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는 교회로서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큰 위기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통전성과 공공성의 신앙은 어떻게 교육되어져야 되나? 이거는 제가 지난 20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고 실천한 것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는데, 먼저 우리 공공신학의 목회에 적용에 있어서 교회가 다룰 공공신학의 주제는 여러 가지 우리 공적인 삶의 구조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다 할 때 굉장히 광범위하죠. 우리가 가정이나 성, 생명, 뭐 동성애, 낙태, 결혼, 이혼 이런 문제도 사실은 지금 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고 정당의 색깔을 만드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교회가 공공의 문제를 다루는데 너무 도덕적인 것에 치우치기가 쉽다는 거죠. 파트넘과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교회 정치의 긴밀한 관계를 논하면서 미국 복음주의 교회의 가장 보편적인 현상으로 미니애폴리스의 대형교회인 리빙워드 크리스천 센터를 담임하는 해밀턴 목사의 예를 들고 있는데, 이 해밀턴 목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인본주의, 휴머니즘, 세속주의 이것의 등장으로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다 한탄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국가가 가는 방향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가 정치 영역으로 되돌아가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 뭐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 선거에서 누구를 투표해야 되느냐,
그 선택에 있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 도덕적인 기준에 관련된 것들, 다시 말하면 동성애와 낙태 등을 놓고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서 여기에 따라 투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강단에서 정치적 코멘트를 하면서 복지, 이민, 자유무역, 외교정책 같은 사회적 이슈와 10개명에 나온 것 같은 도덕적 이슈를 구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회적 이슈는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투표는 도덕적 이슈에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정치인 선별할 때 이 사람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만약에 선별한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 선별이 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기독교 윤리에서는 도덕적 이슈는 당연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회에서 도덕적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이 공적 영역에서 교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사회적인 이슈와 균형을 맞춰야 된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는 추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 교회 안에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교육이 더욱 필요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세계 개혁주의 교회 연맹이 1982년에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명령이라 규정한 정의, 평화, 환경 이 세 가지가 오늘날 우리 공적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이런 주제의 출발점은 정의, 평화, 환경에 대한 세상의 다양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선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선돼야 된다. 복음에 근거한 공공신학과 상황에 근거한 정치신학을 분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우선한다고 해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집착하거나 또는 연역적으로 현실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성경 안에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을 끌고 와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상황 속에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귀납이나 연역이 아닌 상호교환, 컨텍스트와 텍스트와의 상호교환에 의해서 돼야 된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나중에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4.3의 현실 정치와의 관계에서 공공신학을 지향하는 목표를 하려고 할 때 강단에서 정치 현안이나 정치인을 거론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면 좋다.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요. 우리나라만큼 진영 논리가 강한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뭐 오늘날 미국도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우리 사회 갈등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우선되는 사회 갈등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여론조사에서 제일 첫 번째가 보수와 진보 85.4%로 나타났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는 진영 갈등이 굉장히 심한 사회. 근데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강단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정치에서 일어난 정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설교자는 항상 먼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인들의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하고 사고의 지평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사회 정치적인 이론이나 이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가르침은 교인들 속에 확신으로 뿌리내리면서 그들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통전적인 안목을 갖게 할 것이다. 그런 눈을 가진 교인들 각자가 공적인 사안들에 대하여 균형 감각을 갖고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돕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과 공공신학인데요. 자, 우리 목회자는 다른 것보다도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 모든 사회 정치적인 이념을 포괄하면서 뛰어넘는 통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게 되면은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갇혀있는 세상 이념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공공성의 신앙으로 인도를 받게 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중에서도 특별히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이신칭의와 하나님 나라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주적이고 통전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몰트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역사의 공적 세계 속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관심과 희망에서 공공신앙이 비롯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자세히 다루기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좀 한번 보시고요. 우리 세상 국가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둘 사이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모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보이는 거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차별의 문제를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차별의 문제 보면 골로새 3장 11절이나 야고보서 2장 1절에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차별이 없다 이거죠. 그것을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교회거든요. 교회 안에 우리가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받은 우리 교인들이 공적인 영역에 나와서 그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고 실천해야 된다 이거죠. 자, 우리 루터주의자는 우리 국가에 복음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신정주의적인 위험이 있다.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위험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복음이 우리 공적인 영역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복음으로 무장된, 복음의 가치로 무장된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가치로 변화된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가 공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공적 영역이 베버가 말하는 자율적인 영역이나 또는 루터주의자처럼 창조 질서, 보존 질서 등의 질서 신학을 앞세우면서 보수적인 체제 유지를 뒷받침하는 시대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이거죠. 이것에 반해서 바르멘 선언이나 마르트는 공적 영역에 복음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연결이 아니라 유사라든지 비유를 통한 간접적인 연결을 통해서 신정주의적인 오류를 피하고요. 요거는 이제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기독교 통일에서 기록한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는 이 불의와 거짓과 더러움으로 왜곡된 세상 나라를 판단하고 그 국가가 가야 할 의로운 방향의 지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교회는 항상 사회 비판적인 자리에 설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어떤 특정 이념의 포로가 되거나 특정 정당이나 정파, 권력자의 후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따라 세상 나라를 치유하고 변혁해가는 것을 통해 주님의 통치 통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정의와 칭의의 관계도 역시 우리가 이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자, 성경은 정의를 말하고 있다. 오늘 두 번째 강연으로 이제 정의로운 교회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또 자세하게 실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성경, 공적 영역에서 정의가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에 관한 구약의 가르침이라 이거죠. 하나님 그가 택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 나라와는 다른 국가를 세우고 보존해 가기를 원하면서 어떤 국가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율법에 담아주셨습니다. 그 속에 이 땅에 허락하신 세속 국가의 이상적인 모습, 국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드러나는데 그 핵심은 정의다. 물론 이스라엘도 그 이상에 미치지 못했고 그 계명을 그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더더구나 수천 년 전 팔레스티나라는 시간과 장소의 한계에서 주어진 제도들을 현대 국가의 그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그 말씀 통해서 국가가 실천해야 할 정의의 본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스라엘이 요구한 정의의 핵심 뭐냐? 공평, 공정,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라 이거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지막 꼭지에 이처럼 우리가 성경에 담긴 정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르친다면 공적 영역의 국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분별력을 키워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 적용적으로 역사 속에서의 교훈이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이 기록된 배경은 사실은 여러 민족이 뒤섞여 살아가는 로마 제국이라는 독특한 사회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에 보편적으로 통용하는 그런 시스템들, 가치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것이 변해갔죠.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와 인권이 발달한 그런 국민주권 국가가 보편화된 사회입니다. 자,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교회는 때로 문자를 앞세워가지고 그릇된 주장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혼란을 지나서 이제는 사회 속에 당연한 원리로 자리를 잡게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공감하는 것, 자유, 인권의 보편성, 남녀 평등, 신분제 타파, 인종주의 배경, 이런 보편적인 원리가 당연시 되고 있잖아요. 이런 역사의 변화는 우리가 성경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지금 모두 우리 교인들이 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고가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어떤 잘못을 했고 왜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왜 우리가 오늘은 이것을 성경 안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과 공적 영역을 연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성경 강단에서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거부감을 야기할 수 있지만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독일 이런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비민주적인 사건을 갖고 이야기하면 교회들은 거부감 없이 들어요. 특별히 오랜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는 서양 국가들이 역사 속에서 보여진 교회의 잘잘못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나와는 일단 직접 관계가 없고 우리 한국의 정치와 관련이 직접 없기 때문에 듣게 됩니다. 듣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육을 받는다 이거죠. 자, 우리가 평화 통일 문제도 직접 얘기하면 거부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독일 통일과 그 다음에 거기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전달해 준다면은 훨씬 더 통일에 대해서 객관적인 눈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정치 절기라든지 정치에서 세미나 등을 활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절기가 많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 공공 영역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교를 꼭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통일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장애인 뭐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교인들이 이제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공공 영역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거죠. 또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여러 투표들이 선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투표가 중요한데 투표일을 앞두고는 우리가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치적 책임이 뭔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면 좋을 것입니다. 나가는 말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이 왜 가정과 개인과 가정, 교회나 울타리를 넘어야 하는가를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한국 교회가 직면한 더 큰 문제는 과거의 독일 교회나 오늘날의 미국 교회 같은 왜곡된 정치의 현상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에 관한 관심이 점증하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적 영역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강조하는 단계만 머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복잡한 사회 구조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월리스가 이걸 잘 지적했어요. 진짜 이슈는 신앙을 정치에 적용하는 일이 필요한가가 아니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단순히 공적 영역에서의 신앙적 책임을 일깨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자, 우리 맨 뒷부분에 이제부터라도 목회자는 신앙의 공공성을 가르치면서 사회학적 상상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정치적인 언어 이전에 성경적인 언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회 이론이 아니라 복음의 가르침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칭의와 공의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인들 속에 통전적인 눈을 갖게 하고 공공의 영역에 대해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무분별한 정치화로부터 보호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길일 것입니다.